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내 찬양 드리면서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크게 읽은 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약법으로 돌아와 계약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이 더 크게 솟아나게 하시고 나의 변화가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며 교회와 가정,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가득 기름 부어지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임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감동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러 찾아온 모든 성도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지난 교회의 역사 속에 잘못된 오류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계약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찾고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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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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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육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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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레위 문지기들이 성전의 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구했던 것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까지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옵소서. 거룩한 빛 가운데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 또 감추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죄악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제 빛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경청하고 또 주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나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나눔과 섬김,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과 사업장, 생업, 주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복된 사랑 거룩한 문화죠. 비전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사무처리를 진행합니다. 좀 또 회의가 진행이 되려면은 그 정족수가 채워져야 되는데요. 좀 바쁘셔도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하니까요. 좀 함께 참여하셔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이 이름을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1일부터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세일회라고 하죠. 7번, 3번 반복되는 이 21일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한번 지금 정해보세요. 정말 나의 삶에 지금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또 정말로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 가운데 좀 정하셔서 그것으로 21일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모두가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좀 참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오늘 특별한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갑석 권사님을 좀 이제 오랫동안 못 배웠죠. 요양병원에 지금 계신데 2주 전 토요일 날이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요양병원들이 다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이제 영상을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이제 촬영을 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좀 영상으로라도 잠깐 보고 나누기 바라는데요. 우리 교회 이름은 멋진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은 멋진 교회. 그리고 목사님 이름은 전병용. 전병용. 네. 생각이 안 나셔서 그래요. 박 목사님 생각나면 박창표. 예. 지금 그래서 생일이 지난주 토요일에 지나서 97번째 생일을 맞으셨었어요. 조금 살이 빠지셨지만 그래도 또 말씀도 잘 하시고 또 저는 기억을 좀 잘 못해주셔서 아쉽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기억하실 때도 계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하십니다. 노년의 삶이 평안하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첫 번째 성도셨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또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50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참 지금도
참 중요한 단어죠. 사랑 때문에 시가 만들어지고 또 노래가 생기게 되고 사랑을 불태우는 열정적인 삶 때문에 또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이 소설과 또 드라마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사랑은 너무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교회를 간다 또 뭐 나는 이런 봉사를 한다 이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후에 이제 읽을 건데요. 누구의 사랑 이야기냐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놀랍게도 죄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죄 용서와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죄 용서와 구원이 명확하게 주어진다고 되어 있는 본문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함으로 죄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게 되는 놀라운 일.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더 사랑하고 정말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 그럼 예수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를 사랑하자 하면은 이게 또 막연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사랑이 과연 정말 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를 사랑하는 건 과연 뭘 얘기하는 것이냐? 많이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합니다는 건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그 많은 죄를 내가 정말로 용서받았다. 나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주인공 이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아까 많은 마리아가 있지만 오늘 주인공은 베다니 마리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 어느 동네냐? 화면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빨갛게 테두리 된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지도가 좀 흐릿해도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이게 지형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은 이제 시온산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높은 곳에 이렇게 성이 쌓여서 예루살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벽 아래는 이제 쭉 골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하게 된 게 깊은 곳이에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짜기에서 다시 산이 하나 있어서 높아지게 됩니다. 이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하면은 감람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감람산이 이 산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이 감람산을 하나 넘어가면은 여기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이 거리상으로는 27km입니다. 거리상으로 27km 그렇게 뭐 먼 거리는 아니지만 이 동네에 이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루살렘과 골짜기하고 산을 하나 넘어가야 갈 수 있는 분리된 도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분리를 해서 이렇게 골짜기와 산이 있는 동네냐? 왜 그러냐면은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전통적으로 어떤 동네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이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위 의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 유대교 신앙에서 의인이란 축복받아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죄인이란 병들고 가난하면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나병이나 이런 유출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살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격리돼서 사는 곳이 어디냐? 이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베단이.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 베단이라는 곳은 그래서 특히 이제 나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고, 자, 환자들만 사는 건 아니죠. 이러한 사람들 또 누군가는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자,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형제 자매도 있었어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있고 또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잘 아는 사람이죠. 죽었다가 나흘 만에 부활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성경에서 소개할 때,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면은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로 소개해요. 근데 나사로도 그렇고 마리아, 마르다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안 난다는 것은 부모를 일찍 여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대 시대에 부모님이 있어도 사실은 바른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데, 지도와 사랑, 교육을 잘 못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36절부터 보면은 이 베다니에 사는 바리새인, 누가 있었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자,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베다니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초대해서 한번 식사하고 내가 그를 한번 배워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한번 판단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를 초대한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37절에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한 말씀이라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명확하게 이 여인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 베다니 마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마리아라고 누가복음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왜일까요?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이 마리아가 살아 있었을까 안 살아 있을까? 살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여전히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마리아의 과거의 모습은 참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될 정도였냐?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되기를 그 동네의 유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죄인이라고 표현된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여인에게 붙여서 쓸 때는 성적인 부도덕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마리아 초대교회 당시에 여전히 있는 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좀 부끄럽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될 정도로 과거에 성적인 죄악이나 타락함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다니 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느냐? 참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랑을 이 베다니 마리아가 보여주었느냐? 38절에 보면은 옥합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의 발 곁에 서더니 갑자기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셨어요. 그러더니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를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렇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거 큰일 날 일입니까? 안 큰일 날 일입니까? 예. 혹시 저를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제 발에 입을 맞추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유를 갖고 와도 그냥 주세요. 이게 사실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향유를 갖고 왔는데 발에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는다. 아니 그냥 대화하다가 눈물이 나면은 따뜻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왜 발에다가 눈물을 흘렸냐. 그리고 향유라는 것은 지금도 사실 향수는 귀한 거지만 고대 시대의 향유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쓰기가 어려워서 귀족들이나 평소에 쓰는 거고 일반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돈을 대신해서 어떤 귀한 것을 보관하는 그런 가치로서 저장해 뒀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향유병을 사놓으면 그것이 시집갈 때에 이제 결혼 지참금이 되는 거고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발에다가 쏟아 부었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은 사실 뭘 얘기하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도 봤지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라고 할 정도로 동네에 유명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과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 바라볼 때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39절에 예수님이 못 알아봐 이 여인을 예수님이 예언자가 아니구나 할 정도로 예수님이 예언자이고 거룩한 자라면 저 부도덕한 여자가 절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될 정도로 부도덕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이제 성경에는 함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해서 유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이 남매가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했을 겁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 이 여인이 마르다가 정말 했던 일들 중에는 그런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도 있었던 거고 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마리아의 행적들을 알지 않습니까? 복음서마다 이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들이 시기상은 위치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 기록하느냐?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그 다음에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큰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남매를 손가락질했지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이들을 사랑하고 있었고요. 교제하고 있었고 그것은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피곤할 때는 이 집에서 식사도 하셨고 잠도 주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삼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빠가 아팠던 거죠. 나사로가 아파서 예수님이 와서 좀 고쳐주면 좋겠는데 연락을 했지만 예수님이 연락을 들으시고 일부러 더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왔어요. 이 마르다가 원망스럽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오빠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저 언젠가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부터 나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셨던 거고 그리고 놀랍게도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 그리고 이 삼남매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일어난 놀라운 일,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 삼남매 변화됐을까 안 변화됐을까? 변화된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전처럼 그 동네에 아주 나쁜 일을 유명한 죄악을 또 범했을까 안 범했을까? 안 범하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오빠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정말 이러한 신앙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를 따르면서 새 삶을 살자고 남매가 아마 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결심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들고 예수님에게 가서 나는 감사를 표현해야겠어. 여기서 이제 마리아의 기질이 튀어나오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식사가 끝나면 가야 되지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자신이 아마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반감을 얘기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우리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똑같이 일어난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죄인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강력한 임재 속에 고개가 숙여진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해서 온 힘을 다해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밖에 못 보러. 저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수첩 꺼내서 1번부터 10번까지 또 성도님들 이름도 보고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 바라보려고 하면은 당당하게 주님 얼굴을 내가 바라보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의 깊은 기도를 들어가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거고 그 발을 바라보면서 뭐가 지나가는 걸까요? 과거에 부끄러웠던 나의 삶과 죄악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내가 그런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찾아온 행복, 또 감사, 그 모든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만 났을까요? 콧물도 쏟아지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진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심의 고백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식탁을 차려놓고 초대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 이 시몬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격식은 잘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판단하고 시험하려고 보고 있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현장을 보고 있음에도 본인이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39절에 판단만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고백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자신이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지.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 처음부터 여러분 요셉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드리려고 갔는데 발밖에 받아볼 수 없고 눈물과 콧물이 예수님의 발을 다 적셔버렸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원래 식사를 초대했으면 유대 문화에서는 귀한 손님은 발을 닦아줘야 됩니다. 초대한 사람이 닦아주거나 아니면 그 집의 가장 하인이 닦아주는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쾌적하게 식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왜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시몬은 예수를 판단해 보려고 그래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불렀으니까요. 근데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발만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는데 눈물과 콧물 그리고 원래 있던 땀과 뒤섞여서 더러워진 그 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카락이 엎드리니까 쓸려 내려와서 닦을 수 있는 건 자기의 머리카락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의 손에 들어있던 향유를 그래서 깨트린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정리했다는 기록이 바로 성경의 마리아의 향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네, 향유를 붓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럼 뭐 향수를 다 사라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내게 있는 향유는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 하나 하라고 갔다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느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고백. 그 표현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요. 이러한 사랑을 표현했더니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주셨어요. 죄 용서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시몬이 이걸 보고 막 비난해요. 아니, 저 여자 왜 향유를 깨트리냐. 그때 예수님이 47절 앞단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과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 빚을 많이 졌는데 많이 빚을 제한받으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냐? 아우,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겠죠. 그래, 바로 저 마리아가 많이 용서받아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나도 그를 그래서 많이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4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 수근거려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길래 죄를 용서한단 말이야? 근데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구원 어떻게 받는 겁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간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그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대해 죄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없어졌지.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으니까 나 천국 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마리아처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믿었길래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벌써 죄 용서받았다 그러고 너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자, 마리아의 믿음이 뭐냐?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1번에 부모님 없이 자라며 삶을 원망하고 죄악 가운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죄가 부끄러워졌어요. 우리가 밝은 사람 보면은 참 빛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빛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자신의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죄악이 자꾸 드러나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과 계속 삶을 함께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가는데 그 과정 중에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나흘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이제는 온 가족이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7번, 죄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게 해준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게 감사하게 됐어요. 그렇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자 8번에 향유를 부어드리러 간 건데 그 현장에서 또 예수님의 강력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9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난 것이냐? 예수님을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만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마리아처럼 만나길 축복합니다. 베다니 시몬과의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10번에 마음의 사랑에 가득 차서 새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또다시 그 동네 유명한 죄인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죄 사함 받았다란 말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왜냐? 그 죄를 또다시 범치 않고 있기 때문에.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정말로 나의 죄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 예수를 사랑하고 있으니 구원받은 거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 강단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경험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바라보듯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있는 예수를 찾으면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니까요. 예수를 바라볼 때 거룩한 성령의 빛이 비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죄악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막 감추고 부끄러워서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 앞에는 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에 내 죄가 용서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 여러분 새 삶이 옴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변화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고행과 수도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체험한 예수였고 그 속에 사랑으로 향유를 깨트린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정말 영적인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갖고 옵니다. 한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 있었던 간증을 제가 들은 일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 교회 동네에 도둑이 많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한 분이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왜 등록했냐 상담을 해보니까 좀 잘 사는 집인데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막 이웃집에 이렇게 도둑이 들기 시작하니까 언제 도둑이 들지 몰라서 불안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좀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신앙생활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어떻게 하냐. 근데 감사하게도 이유가 어떤 이유로든 교회 와서 자꾸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프지만 정말 저희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건강해지면 제가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에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부자라 손에 물 안 묻히고 이렇게 가사 도우미 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분이라 그런 거 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신앙이 생겨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치료의 과정을 거쳤는데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완치 판정을 받고 이분이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정말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토요일 날, 주일 전날이지 하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에 뭐 가정 모임이나 결혼식도 많지 않습니까? 그 결혼식이 있어도 그러면 그 전에 하든지 갔다 와서 하든지 꼭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는 결혼식장을 안 가서라도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인데 자기를 쫓아내려고 이 사람이 일어나 그럴 정도로 열심히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왜 이분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그 화장실 청소가 이분에게는 향유옥합인 거예요. 그 사건이 자신에게는 죄 용서받은 경험이었고 그 청소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간증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죄 용서받는다는 것,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향유 옥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삶이 바뀌고,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리려 간 게 아니라 드리거나 바르려고 가는데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체험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내가 작은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더 큰 임재와 더 큰 주님과의 관계를 느끼게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 사랑,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신앙에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사랑을 담아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다 사랑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 판단하는 죄악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은요, 온 세상 사람보다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 사람, 예수의 빛 앞에 선 사람은 그 드러난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크게 용서받은 사람, 이 영적인 경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번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다가오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간구도 해야 되지만 이 21일 기간 동안에 주님의 빛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춰져서 나의 죄악이 있다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다 회개하고 용서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 예수님과 뜨거운 만남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 속에서 헌신하십시오. 저는 헌신을 물론 제가 이야기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또 때로는 강하게 얘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성경적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말 예수를 만나서 솟아나는 사랑으로 자원하는 게 진짜 헌신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의 수고, 헌신과 눈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마리아와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정말로 죄악 가운데 살던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를 알게 되어서 나의 삶에 빛이 비치고 어두움은 떠나가고 아버지,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그 예수 앞에 나의 옥합을 이제는 깨트리고 정말로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진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아버지, 어떤 책임감도 아니라 사랑 때문에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의 사랑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며 낮아지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의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의 그 뜨거운 경험처럼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눈물도 흘리고 또 향유 옥합도 부어드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감히 예수님의 얼굴은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의 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닦아드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 예수님을 감히 바라보기에도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예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결심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것처럼 더 큰 하나님 임재의 경험, 더 큰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